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많이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 여러 성구에 많이 쓰는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주님의 감사 기도 후에 천국 초청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내용이 감사 기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사 기도를 이어받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감사 기도에 관한 이야기죠.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 마태복음에도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로부터 정권을 받아 아버지의 종말 심판과 구원을 대행하는 권세 있는 아들의 감사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모든 권한을 받았다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종말과 심판과 구원을 대행하는 권세 있는 아들의 감사의 기도래요. 누가복음은 감사의 기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종말의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복됨을 말씀함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지금처럼 마태복음처럼 쉬어라 편안함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다라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0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고자 하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선지자의 사역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선지자에 대한 사역이 강조되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정권을 받아 아버지의 종말 심판과 구원을 대행하는 아들의 증거를 듣는 제자들의 복됨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선지자적 사역이 예수님은 메시아적 사역으로 선지자 사역인데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도 메시아의 시대를 예언하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그러나 그것을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는데 지금 너희가 지금 이 아들을 통해서 이 말씀과 은혜를 듣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감사 기도 다음에 천국 왕의 초청을 기록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은 뭐냐? 이제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끝내놓고 천국 왕이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하고 초청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천국 왕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자기 백성으로 초대하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마태복음에만 있는 기록이에요.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움을 짐을 졌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잖아요. 아이들도 키워야 되지,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일들로 인해서 힘들고 수고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이 표현은 뭐예요? 마태복음 문맥 안에서의 표현이에요. 어쩌면 남은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은요, 남은 자 사상이 가장 강력한 성경이에요. 남은 자.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구루터기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그 예언했던 그 남은 자. 바로 이사야, 이 남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에스겔 같은 선지자.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 그리고 그리고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남은 자들.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남은 자예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부르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돈도 벌어야 되지, 아이들도 키워야 되지, 또 공부도 해야 되지. 여러분은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공부들을 해요. 정말 밤새 공부를 하고 연락에 공부를 해도 경쟁 사회라 누구나 다 1등을 할 수 없는 사회잖아요. 힘들구나, 어렵다, 고생스럽다, 고통스럽다,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 그 남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 구약의 많은 백성 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 감사 기도를 하면서 또 이제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보도하는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 아버지로부터 정권을 받아 아버지의 종말 심판과 구원을 대행하시는 아들의 권세를 강조했어요.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가진 천국 왕께서 그의 말씀을 듣지 않는 갈릴리의 큰 마을과 관원인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그의 천국문을 닫으심으로 아버지의 종말 심판을 이미 대행하셨어요. 여러분, 종말 심판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사역할 그때도 이미 이 갈릴리 큰 마을들 가버나움의 심판을 이미 명령하셨어요. 그럼 심판을 명령하시고 시행을 안 했냐? 여러분, 판결이 시행인 거예요. 그렇죠? 감방에 이제 판사가 감옥에 3년 가더라 땅땅 때리면 그게 이제 시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선고를 하신 거예요. 가버나움의 심판을 이미 선고하신 거죠. 그러면서 어린아이 같은 백성을 부르셔서 안식을 주시고 그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천국 백성을 삼으심으로 아버지 종말의 구원을 대행하십니다. 지금 이제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유대인들의 관원들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아는 자들이에요. 지금 여기야 대제도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린아이 같은,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그냥 복음을 위해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바라요. 세상 사람들이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얼마나 똑똑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해도 주님만 위한 순수한 율법의 정신으로 사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권세 있는 천국 왕께서는 아버지께서 세우신 종말의 심판자요 구원자이십니다. 천국 왕의 백성은 종말의 구원과 안식을 받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예수께서 자기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대인과 비교되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정통의 하나님 백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정말 천국왕께서는 그의 백성으로 부르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안 문단의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인 관원과 대조된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천국왕이 심판하신 관원들과는 달리 아버지께서 아들의 계시를 받게 한 천국 백성입니다. 관원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귀를 멀게 하셔서 심판하시고 남은 자를 새 이스라엘로 삼으신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심판과 종말 구원의 완성이에요.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단락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를 부르시는 이 아들은 첫 단락에서 오신 그이와 대조되는 대칭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시는 아들은 엘리야인 마지막 선지자 요한이 증거한 바로 그 사람이에요. 내 뒤에 오는 사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언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단락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십니다. 옷을 교인은 소경을 보게 하셨고 앉은 벙이를 걷게 하셨으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으며 귀먹은 자를 듣게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권세 있는 왕이세요. 권세의 왕이시다. 천국의 왕이시다. 그러므로 천국의 왕께서 그의 백성을 부르신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천국 복음이 전파된 가난한 자들이에요. 눈이 먼 자들이에요. 귀가 먹은 자들이에요. 앉은 뱅이에요.
부정한 나병 환자예요. 다시 살림을 받은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아이 같이 주님을 따라요. 주님을 순종합니다. 그들이 바로 남은 자예요. 지혜로운 자들은 똑똑하게 지혜로워서 이방 권세를 의지하고 이방 나라의 군사를 의지하지만 아무것도 없어. 가난해. 눈 멀었고 귀가 먹었고 부정하다고 외면받았던 그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수고하고 헌신하고 바라요. 그래서 이제 아들은 그들을 위해서 오신 아들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만을 소망하고 주님만을 바라는 자들을 위해서 오시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범죄하여 버림받은 이스라엘의 비참한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이 가난한 자들, 눈먼 자들, 귀먹은 자들, 안진뱅이들, 부정한 나병 환자들은 뭐냐?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왜 이스라엘의 모습인가?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이후로 회복되지 않은 연약한 모습이에요. 범죄 아래 있는 백성들이에요. 죄 아래 있는 백성들이에요. 여전히 이방의 통치를 받는 범죄의 백성이에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였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난한 자이고 너희들이 눈먼 자이고 너희가 듣지 못하는 자이고 너희가 나병 환자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범죄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 가난함이 눈멈이 듣지 못함이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죠.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천국 왕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종말의 천국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침노하듯이 천국으로 들어오는 자는 누구나 천국을 소유해요. 자,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도둑하듯이 빼앗듯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강렬하게 헌신적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천국 왕께서 주신 구원은 완전한 안식의 나라예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악한 목자들의 손에서 백성을 구원하신 종말 천국 왕은 종말의 다윗왕이십니다. 그는 친히 남은 자의 목자장이 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남은 자를 인도하여 언약 땅에 누워 쉬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와 비교되는 대칭의 반복적인 강조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정권을 받은 종말 천국 왕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온전한 안식을 주시려고 방문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이제 하나님이 돌아오셨어요. 그냥 돌아오신 게 아니라 율법의 시대를 끝내시고 참된 안식을 주려 돌아오셨어요. 이제 옛 시대의 모세를 통해서 했던 것을 계속 반복하면 이스라엘의 실패는 반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율법 아래서 이스라엘이 계속 실패했잖아요. 그들의 실패는 어디서부터입니까? 출애굽할 당시부터예요. 홍해를 건너고부터예요. 시내산에 이르러서도 그들은 실패했어요. 모세가 이 호렙산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율법을 받을 때 그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들은 처음부터 실패한 백성이. 율법을 받아서도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바벨론 포로,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아수르의 포로로 끝나는 것이 그들의 멸망의 끝이에요. 그 시대를 반복한다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의 시대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율법의 저주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 율법의 저주를 이제 주님이 끝내시고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셔야 돼요.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여셔야 돼요. 새로운 영광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주시는 거예요. 그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천국 왕이기 때문에 마음이 온유해요. 겸손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말 자비하심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병든 자에게 찾아가셔서 온유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셔요.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로, 회복된 천국으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신 천국왕이 이 단락의 중심이에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심은 예수님의 도덕적 품성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온유하다고 그가 마음에 겸손하다고 해서 도덕적인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항상 그걸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고 접근하면서 우리가 아는 이성적 도덕, 이성적 윤리로 접근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 율법을 계시한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증거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온유한 사람이는 거예요. 근데 그 온유한 사람이 얼마나 성질머리가 지랄 같으면 시내산에서 내려오다 성질 나니까 하나님이 그 돌판 깨트리라고 한 거 아니었거든요. 지 성질에 갖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러면 그 온유한 것하고는 좀, 여러분, 그 모세가 정말 사람도, 장로들도 여러 명 죽였잖아요. 그러면 착한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의 온유함은 율법적 온유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온유함이에요. 성질말이고, 모세요. 제가 볼 때는 다혈기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왜냐면, 모세가 왕자였을 때, 그 자기 백성이 어떻게 상가 내려갔다 보니까 자기 백성이 이렇게 애국 간원한테 맞고 있으니까 신경질 나니까 그냥 한 주먹에 때려가지고 죽여버렸잖아요. 보통 성질의 사람이 아닌 거야 이거. 여러분 저 같아도 신경질 난다고 막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한 주먹에 때려서 죽여버렸잖아요. 그게 또 발각돼가지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모세가 온유하다 이 표현은 율법적 온유함이죠. 정말 천국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신 왕이시며 버려진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가르치신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온유함이에요. 이스라엘의 온유함.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아요. 자기 백성을 사랑해요.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겨요. 자기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세요. 이게 오늘 우리의 기쁨이에요. 우리의 감사예요. 우리의 영광이에요. 나 같은 자, 나같이 미련한 자, 나같이 부족한 자, 나같이 연약한 자, 나같이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저 같은 사람들을 주님이 사랑하신다고요. 우리 같은 이를 주님이 사랑하세요. 그게 주님의 자비하심이고 온유하심이고 겸손하심이에요. 이사야 40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모든 병자를 치료하신 천국왕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에요. 두루 다니시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천국왕은 머리 둘 곳이 없는 인자세요. 죄 아래 있는 자기 백성을 찾아와 천국의 율법과 안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려고 세례를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유하고 겸손한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은 율법의 멍에를 매지 않고 이방의 멍에를 기뻐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왜 이스라엘이 병이 들었어요? 왜 그들의 앞을 못 봐요? 듣지 못해요? 나병이 들었고 왜 그들의 영혼이 죽었습니까? 이방의 멍에를 맨 결과예요. 그들이 이전에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자꾸 이방을 바라봐요. 야, 저 나라는 왜 이렇게 강성한가? 봤더니 저 나라의 신이 강한 것 같아. 갔다가 그 신을 숭배하고 저 나라를 보니까 경제력이 탁월해. 어떤 경제 정책을 폈는가 봤더니 저렇게 하면 나라가 부강하겠구나.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주 특이하고 특별하고 독특한 나라인 거예요. 그 출발부터 그 성장 과정부터 형성되는 과정이. 그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면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런 모습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전쟁을 하는데 첫 성의 전쟁이 뭐였습니까? 여리고성 전쟁이었잖아요. 그 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그냥 하루에 한 바퀴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도고 소리를 질렀더니 여러분 여리고성은 아주 견고한 성이었어요. 근데 그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삶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런데 오늘 우리도 그걸 배워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멍에서 이스라엘은 자기 백성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의 명언을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님에도 그들은 그 멍에를 버렸어요. 여러분 율법의 멍에가 어렵습니까?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어린아이의 법이라 이것하고 저것하고 요것하면 돼.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버렸습니다.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의 명예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5에서 8절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것을 지켜 행하면 큰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혜롭고 슬기로운 관원들은 이방의 권세와 명예를 사모하고 사람의 유전으로 짐을 더함으로 백성에게 무거운 멍에를 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율례와 규례로 큰 멍에를 더 짊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쉬어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해석을 하죠. 어디까지 쉬는 게 안식일의 쉼인가. 그래서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또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하면 안 된다는 규례들을 다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치료한 걸 보고는 왜 안식일 일을 하냐고 항의를 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여전히 안식일에도 하나님 자기 백성을 돌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이라고 자기 백성 안 돌보고 가서 쉬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율법을 명하신 율법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율법에 매이는 그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제 율법의 멍에를 내려야 돼. 하나님의 멍에를 매지 않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그들은 목자이신 하나님 없이 이방의 무거운 멍에 아래서 수고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로의 멍에에서 구원하시고 마라의 쓴 물을 달게 하시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계명을 지키면 이집트의 질병이 하나도 들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들을 치료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백성을 지금 방문하셨어요. 하나님의 정권을 가신 아버지를 계시하신 종말의 천국왕이신 아들께서 자기 명예를 메고 자기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하면 쉼을 얻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쉼을 얻을 것이다. 그들이 지고 있는 이방의 멍에 율법의 명에 이제 내려놓고 아들 안에서 쉼을 얻는다. 여러분 복음의 멍에는 쉼이 있어요. 편안해요. 그렇죠? 이 복음은요. 그게 우리에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하다,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율법이 주는 그 고통, 그 멍에를 내려놓고 이제 주 안에서 쉼을 얻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명예는 쉽고 가벼워 배우고 지켜 천국의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메어준 멍에는 언약 땅에서 맨 안식의 멍에였어요. 종말의 아들을 통해서 메어주신 멍에는 천국의 온전한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멍에를 맸어요. 일주일 동안 내 수고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멍에를 매는. 그러나 오늘 천국왕께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는 그런 멍에가 아니라 온전한 안식의 멍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려고 우리를 살피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매일의 생활이 안식이에요. 오늘도 안식일, 내일도 안식일, 모레도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 날은 쉬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오늘 하루 땡땡 치고 논다, 이런 게 안식일의 목적이 아니라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안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을 가져오신 거죠. 종말의 천국 구원은 아버지의 정권을 가진 천국 왕의 멍에를 메고 배우어 행하는 것입니다.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이 왕이 주시는 안식에 참여하는 길이에요.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에게 왕의 율법은 안식을 주는 자유의 명예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매는 멍에예요. 천국의 온전한 안식 멍에를 메고 복음의 길을 걸어야 돼요. 천국 왕의 멍에를 메고 순종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이 자유예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언어잖아요. 왕의 통치를 받는 게 우리의 자유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왕의 통치를 받으면 백성이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얻어요. 악한 왕의 통치를 받으면 백성이 고통을 받고 악함을 누려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왕이세요? 좋은 왕이세요. 선한 목자세요. 온유하심이 지면에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런 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우리의 자유인 거예요. 복음은 자기 백성에게 생명의 자유를 주고 천국의 안식을 줍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30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10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10억짜리 롤스로이스를 타요? 잘 사는 거죠. 그러나 썩어질 거예요. 전부 다. 다 썩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믿음, 사랑, 이것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여러분의 상급으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왕의 율법을 지키는 주님의 지체입니다. 천국왕의 율법을 모든 민족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천국의 서기관이에요. 가르치는 자가 먼저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복음으로 잘 사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마지막 다 끝내놓은 그 시점에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을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잘 사세요. 실수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는 실수를 반복하면서 배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그리고 여러분의 고백이 항상 주님을 위한 것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일 실수했어도, 내일 잘못했어도, 어제 잘못하고 어제 실수했어도 내일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리라, 오늘은 복음을 위해서 살리라. 우리의 다짐이 매일매일 수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바뀌어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미 거룩해요. 이미 주님의 자녀예요. 그 거룩함과 온유함은 온 땅에 충만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거고 온유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이제 좋은 주님의 자녀, 좋은 주님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된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것인가? 우리의 삶을 매일 수고로 우리를 다듬고 정금같이 연단해서 거룩하게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할 것입니다.
오늘 또 주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